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재설계하는 방법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인생을 재설계하는 방법 첫 번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재설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재설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재설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도 처음에 설계를 했겠죠. 설계를 해서 그 속에 뭘 넣느냐니까 사람이 아니라 기계의 언어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거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설계를 해야 돼요. 새로운 설계를 하려면 새로운 언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들었던 그 세상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겠죠. 그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지만은 사실상 있잖아요. 그 전에 그가 먹은 것은 뭘 먹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뭘 먹고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전에 뭘 먹었느냐 하면 마귀의 말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말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 말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의 그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전에 뭘 먹었다고요? 마귀의 말을 먹은 거예요. 그 이후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마귀의 말을 먹었으니까. 여러분, 말은 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말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 여러분, 그 마귀의 말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사나요? 세상의 말입니다. 세상의 말은 누가 주관하고 있을까요? 세상 임금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뭘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세상의 임금의 말을 듣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듣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은 날이 갈수록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지고 날이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주구장창 세상의 말만 들어요. 주구장창 뉴스만 듣고 있어요. 저도 안 들어봅니다. 들어보거든요. 들어볼 때마다 제가 이거 진짜 계속 들으면 죽겠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이거 들으면 진짜 죽겠다. 목사인 저도 죽겠다. 저도 뭐 하겠어요?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이거 듣다가는 나도 죽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은 결국은 그 마지막은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재설계해야 돼요. 재설계하는 방법은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져서 죄와 죽음과 저주가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록되어야만이 여러분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어떤 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듭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확 들어와요? 복음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참 좋은데, 그죠?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오면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입니다. 이게 죽음의 그림자거든요. 이런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온 거예요. 이것은 옛사람에게 온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을 것, 이게 죽을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계속 놔두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죽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를 유일하게 삼킬 수 있는 것. 죽음의 그림자를 삼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를, 죽음을 삼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생명이 이 어둠을 삼키고 죽음을 삼키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 그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 이게 들어가야 여러분 천국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어져서 거기에서 뭐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 말하고 그걸 따라 행동하고 그걸 따라 여러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몸은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우리 몸은 지체가 이렇게 손들고 막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머리입니다. 그죠? 뇌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 뇌의 명령을 받는데 이 뇌의 명령을 따라서 손발도 움직이고 말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뇌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뇌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명령을 내린다고 여기서. 여기 과학이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뇌에서 이렇게 약한데요. 이 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메인이잖아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뇌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는가? 그죠? 이 뇌가 누구의 명령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뭐죠?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의 말이 이 명령을 받고 있는가? 그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명령을 받고 살고 있을까요? 내에 보나마나 세상의 말이겠죠, 그죠?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당연히 세상의 말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은 포르마나 가는 길이 뻔합니다, 여러분. 맨날 싸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저 죽이라 그러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죽는 거예요, 영원히. 왜요? 그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냐? 아니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 예전에 우리 뇌에는 뭐요? 예전에 우리 뇌는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 계속 명령했다고요. 세상의 말이. 그죠? 어릴 때부터 세상의 말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 우리 뇌는 세상의 말이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는 뭘로 한다고요? 여러분 설계를 뭘 하는지 모릅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언어라 그래요. 언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거든, 언어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했잖아요. 우리의 뇌는 세상의 말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을 하면 다 그러는지 받아들입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도 안 해요. 무조건 그러는지 받아들입니다. 뉴스 나오면 그 뉴스가 다 맞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도 그냥 왜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 마귀가 심어주는 말이에요. 좋은 말도 있잖아요. 좋은 말도 있죠.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세상의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살릴 수는 없어요.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정신은 고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들로 설계되어지는 사람은 그 속에는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설계되어진다. 죽음의 그림자가 뭐요? 염려, 걱정, 두려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 있다니.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을 들은 사람은 세상의 말대로 살다가 결국 설계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 속에는 죽음이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롭게 재설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재설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을 재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명령어를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된다고요? 명령어를 바꿔야 돼요. 명령어를. 이 스마트폰을 바꾸려면 그 안에 설계 명령어를 바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뇌 속에,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말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어를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명령을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금방 여기죠. 아버지의 명령은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인 줄 아노라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을 주지만 세상의 말은 죽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작동이 돼야 돼요.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속에 명령이 되어지고 내 명령이 되어지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 했어요? 염려해라, 걱정해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몇 계명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뭐 무슨 몇 계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드는 겁니다. 우리끼리.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 있다고. 제 5계명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 데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걸 여러분 10계명을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뭐요? 세상에는 세상의 말을 들으면은 자동적으로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의 그림자인데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면 안 되고, 그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염려도 물러나고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속에 무슨 말이 작동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말이 작동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의 미래가 달리는 거예요. 영혼이 달리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영생 얻을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니까. 그 말씀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세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그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회당장이 무릎 꿇었어요. 회당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 집에 오셨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집? 여러분 집이 어디입니까? 저 뭐 서울입니까? 아니면 저 부산입니까? 전라도입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집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은 뭐 지금은 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릴 때 사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뭐죠?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뭐 죽었다는 소리 듣거나 안 듣거나 뭐 예수님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죠? 신경 안 써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두려워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두려워 말고 마귀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문제가 오면 그죠? 맨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야.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오면은 염려 걱정부터 먼저 나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깨달으면 이제 조금 지나면은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나 뭐 저나 뭐 특별히 다를 건 뭐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속에 반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의 말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뭐요? 예수님이 가서 한마디만 합니다. 그죠? 뭐라 한다고요? 뭐라 해요? 참 똑똑하시네요. 네, 우리 사모님이 똑똑하시네요. 네, 아이야 일어나라는 우리가 한 말이고, 예수님은 직접 뭐라 했다고요? 달리다굼 그랬다고. 달리다굼. 달리다굼이 뭐요?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 영이 들어가고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게 되면은, 명령하게 되면은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어지면 우리는 살아요. 그게 당장에 안 살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 떨어진 순간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당장에 일억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시기와 기한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명령되어진 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뭐요?
그 명령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자동적으로 명령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앞에서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과 생각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명령되어지면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영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명령이 내 속에 작동하면은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영생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옛 사람의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체질이 남아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북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북한에서 몇십 년, 20년 살고 내려오고 30년 살고 내려오는데 여전히 그 사상과 의식이 잘 안 빠진다더라고요. 왜요? 세뇌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20년, 40년 그런 게 아니잖아요. 60년, 70년, 80년. 그것만 됐겠어요? 조상부터 내려왔어요. 조상부터 내려왔어요. 아담 이후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잘 안 오신다고요. 그래, 시간이 걸리는 거야. 시간이.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가 되면은 여러분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 체질이 안 되는데. 체질은 뭐예요? 반응이 막 적극적으로 육신의 반응이 오네? 세상의 말이 반응이 오네? 염려, 걱정이 먼저 오네? 두려움이 먼저 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이 길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맺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해에 달렸대요. 이게 기가 막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은 있잖아요. 육신의 체질, 옛사람의 체질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오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우리가 본능적이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에서 오잖아요. 뇌에서. 내가 옛날에 받은 것이 세상의 것들을 워낙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뇌를 조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조종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혀라는 거예요. 혀. 와, 여러분,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참 축복이에요. 이 뇌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 뇌라요. 우리 혀의 신경.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야기된 거예요. 이거는 실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뭐 제가 거짓말 할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뇌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혀의 신경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성에 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뇌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입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참. 여러분, 옛날에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만났던 큰 교회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분을 보면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어릴 때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저주의 인생이야. 바보가 돼버렸어, 바보가. 하도 막 부모님이 그를 막 해가지고 그 바보가 돼버렸어. 말을 못해, 말을 못하더라니까요. 말을 하는데 지금도 조금 어눌해요. 옛날에는 뭐요? 한 7반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비결을 아는 거야. 자기 인생을 바꾸는, 인생을 재설계하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선포예요, 선포.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이야기 다 했을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 불우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살리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있잖아요. 처절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을 따라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가 있잖아요.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인생을 재설계한 방법이 뭐라고요? 말이라고, 말. 혀의 말.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돌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산돌을 들려 바다로 던지게 하는 것도 뭐요? 뭘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말로 된다. 말로. 와,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산돌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권세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 말로 우리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지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우리 말에 달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복음의 말씀으로 명령되는 것이 체질화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말과 혀를 이용해야 된다. 이거를 선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못하게 해요. 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운망불평. 마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죽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여러분, 욥과 그 부인의 차이 보세요. 욥 아시죠?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2장 9절 10절입니다. 먼저 9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자기 아내는 그 비참한 인생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비참해지잖아요. 그죠? 자녀들 다 죽어버렸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자기 몸은 이제 완전히 망가졌죠. 그러니까 어째요? 자기 부인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온전하면 너 신앙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보겠습니다. 자, 욥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이면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이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또 받았다고요?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으면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다고 하잖아요. 조금 안 좋으면 어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사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는 뭐 안 들으시고 뭐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다니 내 기도는 뭐 전혀 안 들으시네. 하나님 무슨 뭐 돌아가셨냐 어쩌냐.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욥 보세요. 내가 복도 받았는데 하나님 복도 있고 저주도 줄 수 있잖아요.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주고 복을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 뜻이 다 들렸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이 그걸 따라서 여러분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하는 걸로 뭐요? 하나님이 네 어렵다. 욥처럼 네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네 말로 뭐요? 정죄함을 받는데 네가 악인이다.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혀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뇌를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몸도 자동적으로 뭐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어려움이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는가? 누구의 명령을 받는가 이 말이에요. 세상이 심어준
그런 생각과 말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이제는 뭐요? 그것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뭘 사용하라고? 뭘 사용하라고? 우리 말을 사용해, 말을.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뭐 하라고요? 불신앙하지 마라 말이에요.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요. 올바른 신앙 고백. 그래서 십계명, 복음의 십계명을 그걸 외워야 돼요. 복음의 십계명을 보고 그걸 선포해야 돼요. 오늘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드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침마다 여러분의 저는 항상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명령하도록 명령 선포문을 여러분 들었어요. 그걸 붙여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관찰해야 됩니다.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이 있잖아요. 다 내 생각으로 집어오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 내 생각은 누가 심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심어줄 수도 있고, 또 누가요? 마귀가 심어줄 수도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내 생각이 자꾸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 일 수 있고, 하나님이 심은 생각이고, 대부분 마귀가 심은 생각이잖아요. 우리에게 염려, 걱정이 있으면 뭐예요? 염려, 걱정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에 준 말이거든요. 세상이 심어준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한다고요?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관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주는 거냐, 이게? 세상의 말이 내게 지금 작동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작동하는 거냐? 가만히 관찰해. 몇 초만? 3초만 해서 3초만. 이게 지금 내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가 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세상이 주는 거잖아. 난 이건 뭐예요? 거부한다. 여러분, 거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고, 진짜. 나머지는 뭐라고요? 그걸 참고로 듣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참고로 듣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짓말이 많고 우리 속이는 게 많아요. 환경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속인다니까? 그 현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뭐라고요? 의인, 그런 거예요. 의인. 여러분, 의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생각이 오면은 그거는 거부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을 관찰해보고 이것이 뭐야? 하나님 말씀과 안 맞잖아. 그럼 거부해야 된다고.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직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안 믿으면 영원히 죽는다 이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그 말을 분명히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말을 안 받으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뭐가 심판한다고요? 그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판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법이 나왔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심령에 무슨 말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반응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하면서 얼마나 낙심될 일이 많겠어요. 저는 있잖아요, 큰 교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른지 아세요? 큰 교회 많으면, 사람이 많을수록 뭐냐면 골치 아픈 것이 너무 많아. 여러분처럼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15년 오면서 있잖아요, 다 걸러낸 거예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다 걸러졌어요.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걸러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 걸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들 많아졌어요. 앞으로도 착한 사람 올 줄로 믿습니다. 진짜라니까. 여러분, 말 많은 사람들 다 걸러졌어. 그게 얼마나 이게 참 낙심될 일이 많겠냐고요. 그죠? 인생이. 이게 계획 개척하면 여러분, 참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 신학하고 있는데, 저놈이 좀 제발 제 말 들어갖고 내 대를 빨리 이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지금 아직 제 45밖에 안 됐지만은, 또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은퇴한 날 한참 남았잖아요. 빨리 물려주고 싶으면 빨리.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현실을 보면은 참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극복한 것이 길이 뭐냐면 내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얼마나 낙심될 때 많겠어요. 그럴 때 어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그렇게 엄청 선포했다니까. 여러분 모르지만은 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낸 길이에요. 제가 교회는 작지만 교회는 작아도 힘들어요. 더 힘들어. 지금 큰 교회보다 더 힘들지 몰라. 큰 교회라고 힘 안 들까요? 다 힘들어. 그때마다 뭘 한다고요? 내 입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이 나를 도우신 줄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순종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목적이래요. 그리고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현실은 힘들고 고난이고 정말 답답하고 절망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기하게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염려, 걱정이 싹 사라진다니까. 해보라니까, 여러분. 한두 번 해봤다가 또 안 되면 또, 이거 안 되더라. 어떤 사람은 100번, 1000번 해야 될 때도 있고, 그죠? 계속 해야 될 때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반응이 빨리 오는 거야. 여러분도 내 때는 안 된다고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 입에 고백한 대로 말이 뭐요? 말이 신경이 여러분 뇌를 지배해요. 그 말의 신경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명령서 본문, 여러분 뒤에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있는 거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령서 봅니다. 같이 저를 따라하세요.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복음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덧입혀 주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걸 해요. 이 비슷하게 한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 성품을 제가 제 만들어 놨거든요. 가져가셔서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성을 내 속에 계속 선포하다 보면,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복음의 십계명 이걸 계속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입이, 혀가 여러분의 온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배한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말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음으로 인생을 재설계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